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섬기는 사람 혹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교회에서 쓰는 그런 용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목사 혹은 전도사 혹은 선교사,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주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그것이 바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목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리더들이 존재한 이유는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11절에 등장하는 여러 직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교회 리더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리더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리더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잘 양육해서 그들이 사역자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로 따지면 여러분, 리더가 누구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님들, 그러니까 당회원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제 리더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사역자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서포트하는 역할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그들이 주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성도들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사역자로서 주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리더들의 존재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본문의 3장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AD 50년에서 53년까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선교팀을 이루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 유럽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다지 오래 머문 곳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이곳에 머물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거기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다녀왔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회상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그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AD 한 54년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지금 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의 그런 전체 맥락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는 임직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일에 안수 집사님 세 분과 두 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임직식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이지만 우리가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소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가, 뭘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단어 가운데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트레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뛰어가는 게 빠를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뛰어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달려나가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달리듯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걸어서 우리가 산책하듯이 천천히 전해지기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마치 달리듯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없이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천천히 걸어가듯 증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듯 빨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미안 혹은 이두미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체육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이 이두미안이라고 하는 이 경기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라톤입니다. 우리 올림픽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아십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라톤에 여러분 첫 번째로 들어오는 주자가 이제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든 관중들이 그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주자를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연상을 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속히 이 모든 지역을 질주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다지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을 한 달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한 6개월 미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머문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각처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생명력, 또 전염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끌고 가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리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제 대제사장이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를 세워서 사도 바울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목이 이제 쭉 이렇게 나열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죄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붙여진 제목이 어떤 제목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여러분 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욕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뭐죠? 이런 연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쓰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욕을 하기도 했죠. 우리 그 성도님들은 다 고상하셔서 그런 욕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쓰여진 이 말을 우리가 좀 우리말로 하면 이놈은 연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갑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제 팬데믹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었고 또 목숨을 잃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제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의 이런 강력한 역사를 바로 전염병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안 좋은 의미로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염병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의 삶, 이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임팩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요즘 임팩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정말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임팩트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충격 혹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복음의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임팩트가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그런 복음의 임팩트를 이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런 놀라운 임팩트를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뭘로 증거가 되었는가 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와 같은 복음의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임팩트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이런 복음의 놀라운 임팩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성령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던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실은 다 좋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좀 이제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막 부산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대충 해.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을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지라고 그렇게 비난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헌신과 사명 속에서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서 그와 같은 여러분 흔적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아무런 간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한번 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때론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도 그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의 거리가 없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간만 보다가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줄 건덕거리가 있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며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그렇게 한번 주일을 한번 목숨 걸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일을 감당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흥황한 그런 놀라운 임팩트가 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동덕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자에게서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되게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는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마의 계교,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마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고 악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부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2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 근데 3절에 보시면 그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악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런 모든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마음 먹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일을 하게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관계를 꾸며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일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또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그저 악마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주님이 그들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말미에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의 배후에는 악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악마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5분의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이 악한 자에게서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임직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귀가 나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항상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끊임없이 자신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자,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버넌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크리스찬의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 순례의 길에서 거꾸로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주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겁쟁이, 불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들이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믿지 못하고 그 길에, 순례의 길에서 거꾸로 역행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길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순례의 길을 가지 않고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불신자들과 겁쟁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도 말라고, 이 길을 똑바로 갔다가는 조금 있다가 사자를 만난다고, 그 사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겁이 나서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과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손해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그런 사역자들을 삼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든든히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인내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주의를 헌신하고 또 그 길을 감당했던 분들을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가장 필요했던 인격의 덕목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그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평생 주의를 감당하며 신앙의 길을, 또 사명자의 길을, 헌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사랑과 인내가 채워질 때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기워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뭐래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의 말씀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하는 이들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거역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왜 여러분 거기에 거역하는 사람이 없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며 참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던 그 참으심과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참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이 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땅에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바로 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을 용서하고,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손 목사님의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손동희 권사님께서 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아빠, 용서만 하면 됐지 어떻게 그가 내 오빠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만류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 자기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를 살리고 지옥 갈 그를 구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니? 그리고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고 그 위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여전히 그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애양원에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인가 하면 김구 선생님께서 그 모든 소식을 들으시고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훌륭한 일을 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애양원의 일을 좀 거두시고 서울로 오셔서 학교를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이 학교에 목사님 같은 그런 교육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전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김구 선생님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이 백구공 김구 선생님께서 서울신문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이런 내용으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포용성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남북 통일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좀 서울로 오셔서 학교를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던 손양훈 목사님은 이런지하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 사역지는 이곳입니다. 살 썩는 냄새, 피냄새가 진동하는 이곳,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환자촌, 이 나환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내 소임이고 내 소명이고 내 사명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그들의 나환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밤낮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역을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처형당했던 것처럼 공산당에게 총 맞아 순교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것보다 서울 학교에서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번지르하고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목사님을 부르신 것은 그 학교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애양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의 장소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는 끝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무렵 남기신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경이 담겨있는 그런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은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보다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유혹의 손길 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내 인내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손양훈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손양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